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안에 나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 결단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신 잘 맞고 계시죠? 네. 백신 맞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속해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신 맞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의 효과들을 또 보기를 바라며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다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인간 예수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전통 가운데 전해졌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구원해낼 그 분으로 보지 않았고 본인들이 지켜보았던 인간적인 예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요,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보이는 것에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등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등장하고 6장에서도 오병이어 거기에서 또 등장합니다. 빌립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빌립이 후반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도 순교의 길에 동참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모습 속에서는 빌립이 아직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나와 함께 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인 우리는 늘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고 이렇게 좀 멸시하는 느낌?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가 눈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함께 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에 많은 이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교제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존재, 듣기는 듣고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듯이 그냥 지나치듯이 무관심하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고정이 되고 보이니까 자꾸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흔들리고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근심, 염려 때문에 점치는 곳을 찾아갑니다. 운세를 봅니다. 신문을 보면 먼저 운세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뭔가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시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정도인 거죠.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을 쏟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님, 우리가 말씀하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이 정작 나에게 들어오는 것,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요? 영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귀신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서 이런 호러물이라든지 귀신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본 것들이 기억이 있으니까 영적인 거 하면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상이 떠오르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정작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빚어 놓았지만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아멘.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했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15장에 올라가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순서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려져서 불에 태워진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간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모든 준비해 놓은 그 일들, 그 과정들을 예수님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 지금까지의 삶들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성령님이 움직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7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는 그것, 예수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힐링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을 예수님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오직 예수뿐이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장 주제입니다만 6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길, 진리, 생명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생명이 있고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예수님이 오직 나의 유일한,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제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받으시려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 이롭게,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 모든 여정 가운데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네팔에서 12바구니 카페를 움직일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빵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빵을 가르쳐주고 저희가 열심히 배워서 하는데 가끔 실수해서 반죽을 망칠 때가 있어요. 반죽을 망치게 되면 재료를 다 날립니다. 마이너스예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빵이 만들어져서 나와서 팔렸을 때 팔리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2배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빵에 사용된 재료들, 그 재료들이 정량이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섞여지면 좋은 반죽이 되죠. 그리고 좋은 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재료들이 잘 섞여져서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끔 망칠 때가 있어요. 이 망친다는 건 뭘까요? 거기에 뭔가 잘못 들어가거나 뭔가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예요? 우리 안에 죄들이 들어가는 거죠.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희 빵 선생님이 그 상황 속에 망쳐진 버려져야 될 그 반죽을 상태를 보시고 상황을 보고 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더 넣거나 이렇게 조절하셔서 딱 하면 반죽이 다시 살아나요. 그 빵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시구나. 야, 정말 존경할 만이다. 여러 저기 빵을 만드시는 분들을 봐왔지만 그 정도의 실력 갖고 있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망친 반죽을 살려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 있어서 무너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료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망쳐진 버려질 수밖에 없는 반죽 같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섞여졌을 때에 우리가 되살아난다는 거죠. 저는 이거 반죽을 이렇게 망친 것을 살리고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섞여져서 움직였을 때 죄, 그리고 내 안에 부끄러움들,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새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망칠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섞였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 그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이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드러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설탕과 물이 있어요. 설탕이 예수님이고 물이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물에다 설탕을 섞으면 보기에는 물입니다. 보기에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설탕 맛이 나죠. 예수님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접하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에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저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복을 나도 받고 있어. 저 사람과 함께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흘러와 라고 인정받는 그 설탕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망쳐진 것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쉬운 성경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 one else라고. 아무것도 없다. Under heaven,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준 적이 없다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OK 사역을 대림평화교회에서도 하잖아요. 가르치기도 하셨고 구제도 하셨습니다. 치유도 하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들 고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가르치기, 산상수훈 통해서도 가르쳤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부업이에요. 예수님의 본업은 뭔가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예수님 통해 가르치고 치유하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신 거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제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구원을 위한 부업인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죠. 정작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치유받는 거에 집중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놓쳐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가르치고 구제하고 치유받아야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놓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딘가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가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여러 방향으로 가는 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뭐로만 가도 서울에 가면 된다? 아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목적지만 가면 돼. 미션 거기만 도착하면 우리는 일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유일한 그 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하나님께 가는 그 길만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자꾸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길은 늘 언제나 막히게 되고 그 길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표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a way라가 아니라 a way는 여러 가지 어떤 길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있지만 the way는 바로 그 길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그 길. 오직 예수님.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아무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합니다. 42.195m로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경주하죠.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가나요? 아니죠. 마라톤 경주할 때는 정해져 있는 그 코스를 갑니다. 미리 가서 확인하죠. 어느 코스에서 어떤지 난이도가 어떤지 확인하고 합니다. 왜요? 정해진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탈락입니다. 바로 그 경기에서 끝나는 거죠.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파일럿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늘을 다니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길이 있어요. 바닷길도 마찬가지예요. 배들이 아무데나 막 다니나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길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거기로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들 미로 같은 그런 게임, 이렇게 제가 아이들 뭐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미로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미로 이렇게 찾기, 길 찾기 그런 게임들이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해보셨나요? 거기에서 출구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 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내 판단으로 해서 치고 나가도요, 언제나 가도 거기는 언제나 막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좌절해. 이 일이 아닌가 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자꾸 내 일에, 내 인생에 내가 부딪히는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왜요? 출구인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데 가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놓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면, 그 길로 가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로 가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속도, 안전속도, 제한속도, 그리고 최고 속도 몇 도, 110km, 50km, 그리고 시내에서는 30, 50, 그리고 여기는 미끄러운 길입니다. 여기서는 폭이 좁아집니다. 표지판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는 거죠. 다시 그 길로 돌아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봤자 거기서 우리 좌절하고 절망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한 구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뭐라고 됐나요? 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표지판에 있는 내용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길만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 그럼 대형통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자꾸 벗어나서 그런 거죠. 표지판을 놓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여기 이 정도는 이 정도로 가도 돼. 이 정도 속도에서 가도 돼.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 반복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로나 좌로나 자꾸 사람들이 치우치니까, 자꾸 말씀을 벗어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길을 이렇게 가면 된다.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간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내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은 반드시 열리고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결정대로 살아왔더니 너무 힘든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고 해요. 갈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자꾸 막히고 문제가 생긴 거죠. 계속 당하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까 우리 특별 찬송해줬지만 우리의 갈 길 다 갔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만사현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갔더니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길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상처를, 우리들의 나약함을 아시고 그 짐을 짊어매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그 내 이 상처와 무거운 짐을 들고 근심 염려를 들고 갸우뚱 힘들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짐을 지어주고 쉽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 다 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억지로 내 스스로 지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 내가 벗어 내가 지어줄게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지고 갈게요 내 거니까 자꾸 그런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유일한 진리는 뭔가요? 거짓되고 위선적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요즘에 거짓된 위선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뉴스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언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가짜들이, 거짓된 것들이 많아서, 정보들도 너무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네팔에 진리를 찾기 오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요가하고 힌두 쪽에 뭐 계속 명상하고 뭐 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저희 12바구니 카페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있고 또 진리, 정말 그 유일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억지로 뭐 명상하고 이게 뭐 이렇게 힘든 동작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진리를 찾는지 모르겠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꾸 세상 것에 눈을 봐서. 이것도 영어에 보면 the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유일한 진실이라는 뜻이죠. 오직 유일한 진실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유를 외쳤습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 자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 가운데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게 가짜들이 많아요. 복제품들도 많습니다. 가짜 계란, 생명이 없는 가짜 계란, 가짜 쌀, 뭐 별걸 다 만들어내요. 이 식물에서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먹지 못하는 그 화학 진을 통해서 수많은 살아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막 섞여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게 진짜 생명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인형 뽑기 해보셨나요? 인형 뽑기? 네. 돈 500원 넣으면 요즘 500원에 한 번 정도 하죠. 딱 기계 넣고 딱 움직이면 삑삑 내려가서 딱 뽑히면 좋은데 거의 허탕치는 경우가 많죠. 네. 그 수많은 인형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반대쪽에 딱 떨궈드려 생명의 그 자리로 떨궈드린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줘.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망 권세도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고 금심하게 한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들과 함께 어디 이렇게 노는 데 갔는데 클라이밍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임, 그런 적을 했어요, 놀이를.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줄이 매 있습니다. 그것을 손을 이렇게 벽에 잡혀 있는 걸 손을 딱 놓고 줄을 잡고 뒤로 넘어가면 누우면 그냥 떨어져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보고서 별거 아니다 하고서 대략 한 3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4m. 딱 그 밑에까지 가서 딱 위로 쳐다봤는데 저 뒤에서 보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와 같이 올라간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였어요. 선교사님 아들하고 거기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졌어요. 끝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내가 올라가면서 줄을 이제 이 손을 놓고 줄을 잡아야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이 안내 저기 한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손을 못 놓겠는 거예요. 아는데도 손을 못 놓겠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줄이 묶여 있는데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손을 놓고 줄을 잡고 뒤로 하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쩜 제 아들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 아들이 탔는데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줄을 잡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벽을 잡고 다시 하나하나 내려가려고. 야, 손 놔! 저도 못했는데 뒤에서 야! 손 놓고 줄만 잡으면 돼! 그리고 몸을 뒤로 해! 그럼 떨어져! 안전해 해도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제 아들 우리 하주가 몰랐을까요? 알아요. 봤어요. 제가 하는 것도. 그런데도 이 손이 안 나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잡고서 계속 못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잡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예수님만 잡으면 내 지금 이 모든 걸 내가 탁 놓으면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재미를, 그 스릴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세상에 붙잡고 있는 걸 놓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근심, 염려를 자꾸만 있으니까 자꾸 두려움 속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자꾸 손이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놓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의 손이 자꾸 세상 것에 붙잡혀 있고 내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아버지 그걸 근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 그분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했던 그 큰 그림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눌러 앉아버려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구원의 삶을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붙잡고 나갔던 그 순간 한 번으로 그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 형통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